제목은 메롯물가의 전투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337페이지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337페이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하시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의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도래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휴이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롯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물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롯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롯 물가의 전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2년에 우리 교회는 모두 함께 날마다 솟는 샘물, 이 큐티책으로 함께 큐티를 해 나가고 있죠. 특별히 올해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큐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읽다 보면 힘이 나거든요. 전 전쟁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힘이 납니다. 여호수아서 큐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보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만들어져 가는지를 여호수아서는 잘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처음에 모세의 시종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서가 시작할 때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하나님이라기보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알던 그 대단한 걸출한 지도자의 모세의 하나님. 그는 모세의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모세의 하나님으로 옆에서 보는 하나님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가 점점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로 시작했던 그가 나중에 여호수아서가 끝나는 마지막 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빚어져가는 과정입니다.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 모르다가 여리고성 전투를 통하여 그는 처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구나 자신감을 가지게 되죠. 그러다가 아이성 전투에 철저히 패배하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전략까지도 하나님께 의지해야 함을 배웁니다.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기브온에게 사기를 당하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 그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리고 아이성 여리고성으로 대표되던 가나안의 남방 땅을 완전히 평정을 합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던 히브리 노예들이 그 하나님을 힘입어 가나안의 남방을 평정하고 이제 북방, 오늘 이 말씀은 북방성의 연합한 왕들에 대한 전쟁이거든요. 이제 북방의 땅을 평정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제는 그의 모습에서는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로 시작되던 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대장군의 모습이 서서히 그에게서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군대의 대장군의 늠름하고 강인하고 위대한 모습이 그에게서 보이지요. 저는 우리의 신앙도 이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지대 안에 머무르면 굉장히 안전해요. 안전지대 안에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안전지대 속에 딱 거하고 있으면 굉장히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위험한 일은 닥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분과 함께 하실 때의 희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고 때로는 실수하더라도 때로는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수습해 주시지 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물론 뒤집어지고 엎드려지는 일도 생기지만 그 과정에서 누구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합니다. 안전지대에 머무르는 것은 소망으로 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너무 섣불리 공격하다가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섣불리 공격하다가 철저히 깨지죠. 기도하지 않고 기브온과 하침 맺었다가 알고 보니 사기였더라. 이런 일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뒷수습은 결국 누가 다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 앞에, 때로는 우리 실수 앞에 아이고 하시지만 결국 그 모든 일의 수습은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리 하면 어찌 될까? 이리 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줘서 나 실패하는 거 아니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은 탄식하시죠. 또 이래? 라고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내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잘못은 인간이 하고 그에 대한 수습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짓지만 결국 그 죄의 수습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린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안전지대 안에 머무르고 그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믿음의 모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깨지고 자빠지고 눈물 흘릴 일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승리의 자리로 이끄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서 나오는 인간의 반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에서 나오는 인간의 반응. 야곱이 그가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축복이 내 부여조, 내 아버지 이삭의 축복보다 낫고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내 축복이 더 낫다. 그는 지금 어떠한 지경인데요? 다리를 절뚝절뚝 절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서 빨리 늙어버렸고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아들 요셉에게 어떻게 나를 좀 복양해다오, 그렇게 해서 애굽에 온 자가 내 축복이 내 부여조,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축복이 내 축복이 더 크고 위대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모습이 이렇게 초라하고 내 모습이 이렇게 볼 것 없어도 나만큼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없어. 내가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다리를 절룩절룩 절고 내 비록 이러한 모습이지만 나만큼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없어. 나보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거기서 나오는 자신감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리고 아무 일도 없이 안전하였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데서 나오는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 그것이 인간의 축복입니다.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꺼질 것 같아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들어 올리시더라. 정말 수렁 속에 빠져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끄집어내어서 이렇게 세워주셨지. 그걸 체험하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 모든 수렁에서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하나님의 멋진 대장군으로 서게 됩니다. 오늘 가나안 북방의 왕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 북방의 거대한 왕들이 모여서 메론 물가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항상 그러시죠.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별거 아니야. 네가 내 앞에 붙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북방 연합군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십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쳐 죽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의 상징은, 고대 전쟁에서 승리의 상징은 상대편 왕을 죽이면 끝나요. 그 전쟁은 다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편 왕을 딱 죽이고 목을 딱 꺾고 목을 치면 그 전쟁은 끝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쳐 죽여.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 쳐 죽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효율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효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효율적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 자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그 왕의 목만 꺾어버리고 그 왕에게 속했던 병사들과 백성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왕도 죽이고 싹 다 싸그리 거기다 말까지 병거까지 다 불태우고 이것이 더 효율적입니까? 효율로 따지면 어느 게 더 효율적이에요? 그거죠. 우린 다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살려놓고 부려먹는 것, 딱 살려놓고 적절할 때 노예를 쓰고 딱 부려먹는 것, 그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효율을 따지지 마. 내 앞에서 효율 얘기하지 말고 다 죽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고 왜 그렇게 그들은 순종하였을까요? 가나안 전쟁의 핵심은 승리가 아닙니다. 가나안 전쟁의 핵심은 그 왕들, 가나안 왕들 죽이고 이스라엘의 그 거대함을, 이스라엘의 용맹스러움을 뽐내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진짜 왕으로 쓰는 것, 그것이 가나안 전쟁의 핵심이 아닙니다. 가나안 전쟁의 핵심은 가나안 땅의 악의 뿌리를 철저하게 뽑아서 불태워버리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의 핵심은 싸워서 이겨서 네가 지도자가 되고 용맹을 떨쳐가 아니라 가나안 땅, 그 거대한 가나안 땅에 있는 악을 뿌리까지 다 뽑아서 불태워서 악을 완전히 소멸시켜라. 그것이 가나안 전쟁의 핵심입니다. 역사를 보면 나라가 일어서고 망하는 패턴은 똑같습니다. 일어서는 것과 망할 때 똑같이 망해요. 왜 망합니까? 나라가 망할 때 내부의 부패와 외부의 침략, 딱 두 가지예요. 태양의 왕국, 태양의 제국 바벨론이 그렇고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로마, 모든 길이 다 통한다는 로마, 그렇게 거대한 제국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죠. 내부의 부패, 외부의 침략.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철저히 멸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걸 남겨두면 이스라엘도 결국은 가나안에 그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잔인하던 그 민족과 똑같아질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뿌리를 뽑아버리라는 것입니다. 밟은 세관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없애서 불태워서 모든 것을 싹 가루까지 없애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효율을, 이익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효율과 이익,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내 안에 악의 뿌리, 내 안에 죄의 뿌리를 하나님은 도려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의 모습으로 갖추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에 합당한 모습으로 설 때까지 하나님은 내 안의 가나안과 전쟁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가나안과 전쟁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싸움의 승리는 누굴까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은혜를 나눈 적이 있었지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빨리 문을 열고 내줄 걸 빨리 내드려야 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오면 빨리 문을 열고 성문을 빨리 열고 빨리 내드릴 걸 빨리 내드리는 것이 내가 가장 덜 아픈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가나안과 전쟁하시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네 마음을 빨리 내어줘. 그게 네가 덜 다치는 길이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과 전쟁하시죠. 이사야서 26장 2절에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닫아봐야 결국은 열리게 돼 있다니까요. 이 마음의 빗장을 효율이 어떻고 하나님 이익이 어떻고 하나님 이거 놓으면 나는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열게끔 만드십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돌격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앞세우고 내 마음의 가나안으로 돌격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문을 얼른 열고 그분 앞에 넙적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분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 외에는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9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상대는 죽여도 절대로 말은 죽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병거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병거는 빼앗아서 우리 걸로 삼아야 됩니다. 병거는 아주 획기적인 그 당시 최신 무기입니다. 모두가 보병으로 걸어가며 창을 던지고 칼로 이렇게 싸우고, 끼케야 리더들 몇 명만 말을 타고 이렇게 전쟁하는 그때 말이 끄는 병거가 전쟁터 사이로 싹싹싹 다닌다는 건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병거는 그 당시에 모든 나라가 갖고 싶어하는 최신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어. 그 말 쓰지 마. 병거 불살라버려.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아깝지 않습니까? 저 말 가져다 와야 되고 병거 저거 가지고 우리가 다음 전쟁에 써야 되는데 너무 아까운데 하나님은 말 뒷발에 힘줄 끊어. 쓰지 마. 병거 불살라버려. 너희 쓰지 마.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십니까? 이 훌륭한 재산을 왜 이렇게 낭비하실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거 그대로 남겨두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 안 합니다. 그들에게 있는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상 삼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병거와 말을, 힘을 우상 삼아서 그것을 섬길 것이 너무나 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섬기지 마. 그거 없어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 승리하니까 그거 불태워. 말 뒷발에 힘줄 다 끊어. 우리는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아시던 그 하나님은 우리도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해서 산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말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병거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참 불안해요. 어떻습니까? 돈은 눈에 보여요. 자산은 눈에 보입니다. 권력마저도 사람들이 내 앞에서 고개를 굽신거리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만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거와 말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나에게 돌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썩어도 준치라는 속담 아시죠? 그 생선이 썩어도 준치라는 것입니다. 썩어도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모습 아무리 초라하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썩어도 준치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나가 구걸할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되는 우리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엎드려지더라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썩어도 준치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없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겐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숨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걸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만군의 하나님이시요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실패하고 좌절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수습해 주십니다. 미련하고 멍청한 짓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다 수습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깨를 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다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것이 인간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